할렐루야. 오르간 주일 예배가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일교회는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 간에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네, 우리 인생 하나님과 함께하면 평강의 길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아멘. 오늘은 여호와의 산에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서두에는요, 그 일 후에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나가는 우리들에게 그 일이 무엇이지? 라고 물음표를 던지면서 그 다음 일어날 사건이 무엇인지 사람들은 그 시선을 한 곳으로 모아 집중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은 어떤 일이었을까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당하고 난 뒤 아브라함은 이사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의 이야기는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약된 도시가 멸망당하고 세월이 흘렀을 때 아브라함은 남쪽으로 이사를 했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했는데 아브라함은 살고 있는 곳에서 굉장히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가 살던 곳은 마물의 상수리나무 숲에서 살았어요. 근데 남쪽 네게부 지역 쪽으로 이사를 했다. 남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곳에 목축업이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풀이 있는 곳으로 점점점 이사를 내려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너무나 풍요를 누리니까 시기심을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에 다투지 아니하고 자신이 이사를 가는 방향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곳은 블레셋 족속이 살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도 보니까 아브라함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얼마나 인물이 뛰어났는지요. 그곳의 지역에는 아비멜렉이 그 아내를 취한 거예요. 왕이.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은 약자기 때문에 내 아내예요 이를 못해요. 다 죽을까봐. 아브라함의 식솔들이 엄청 많은데 종들과 함께 죽을까봐 자기 아내를 뺏겼는데도 말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그 왕이 밤중에 이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것을 사라가 아내라는 것을 알고 되돌려주게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온 식솔들이 생명을 보존했고요. 그리고 오히려 그 아비멜렉은 여기서 살아가면서 블레셋 지역을 땅을 내어주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의 집을 어렵게 한 대가로 그 아비멜렉의 집은 사람들은 아기를 낳지 못하는 태문이 닫히는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악인이든 선인이든 우리는 그들을 옆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멜렉의 가정에도 아비멜렉의 가정에도 평화가 찾아오게 되었고요. 이제 아브라함의 가정에 태문이 또 열리는 축복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에 사라가 아기를 낳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놀랍습니다. 내 것을 고집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 역지사지로 다른 사람들의 그 기도 제목을 마치 나의 기도 제목인 것처럼 그렇게 간절함으로 분유함으로 기도하면 그 문제도 해결될 뿐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도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소리를 위해서 죽으실 뿐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그곳에 살면서도 계속 번창합니다. 그 산업지대에서요, 양들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는 우물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파면 물이 안 나와요. 근데 아브라함은 파면은 물이 펑펑 쏟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비멜렉의 이 집에서요, 어떻게 돼요? 종들이 막 시기심을 가지고 이 아브라함 우물을 막 메워버리는 거예요. 근데도 아브라함은 다투지 않았어요. 나중에는 결국 어떻게 돼요? 그 왕까지 알게 되어서 그 왕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언약을 세우죠. 맹세를 하죠. 다시는 우리 사이에 이렇게 불편하게 살지 말자. 그러면서 그들이 맹세하고 다시는 다툴 일이 없도록 그렇게 그들이 맹세를 하고 거기 우물을 지적을 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부엘세바 맹세의 우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살던 그 지역 부엘세바는 맹세한 지역이라는 그런 우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부엘세바 이 지역을 보세요. 얼마나 사막이 끝없이 펼쳐져 있고 낙타들이 지나가고 있고 굉장히 간조한 땅이라고 하는 것. 성경에 보면 간조하다. 건조를 넘어서서 간조한 땅이다. 물이 정말 별로 없고 생물이 살기가 어려운 땅이다. 그런데 그 속에 아브라함이 가서 우물을 파면 물이 펑펑 솟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메마르고 간조한 인생 가운데 주의 성령이 찾아오시면 우리는 정말로 샘솟는 기쁨을 얻게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아멘. 그럼 지금 이렇게 우물터가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사막지대에 우물이 있다는 거 신기하죠. 근데 아브라함이 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곳에서 아브라함은 분쟁도 없어졌죠. 그리고 우물을 파면 우물도 있죠. 모든 것이 행복합니다. 거기에서 에셀 나무를 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오랜 세월 동안 살았음을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있었던 그 일이라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이 부엘세바 지방에서 살던 일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탄한 삶을 살았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에셀 나무가 얼마나 큽니까? 어린아이가 뛰놀고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요 그 이글 후에라는 다음을 통해서 우리는 묵상을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평탄한 삶을 살고 있는 그 일 이후에 평화가 찾아온 그 이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전조준단처럼 두두두두두두 하고 우리는 분명히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굴곡진 인생입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또 어려운 일도 겹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호사다마라고 하죠. 전혀 예기치 않은 사건이 우리 앞에 어느 날 툭 하고 떨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아 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이 부르심은 평범하지 않는 아브라함아 라고 부르는 그 음성에는 평범하지 않은 어떠한 기이한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떨어진 미션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오시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번제가 무엇입니까? 각을 다 떠서 불의 상체로 태운 것이 제사 종류 중에서 번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나타나셔서 평화를 깨시고 나타나셔서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을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알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여러분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삭은 그 지역에서 태어났고요. 그 세월이 흘러서 어느 정도 소년으로 자라났을 것이에요. 시간이 흘렀던 거죠.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세에 낳았습니까? 100세에 얻은 아들이에요. 인간의 생물학적인 몸에서는 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100세의 아들을 주신 거예요. 75세에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25년 뒤인 100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루어진 지 얼마 안 돼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병 주고 약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 요구 앞에 그 하나님께서 너 아들을 바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갈등은 어떠했을까요? 누구도 감히 헤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가장 귀한 것이 자식인데 그 자식을 바치라. 어떤 아버지가 네 하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재물을 바쳐라. 다른 돈을 요구해도 힘든데 생명보다 아까운
내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만큼 우리는 눈에 너무 아프지 않은 자식을 하나님께서 그것도 완전히 범죄로 산채로 다 태워서 하나님께 올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 인간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나에게 자식을 줄 때는 언제고 뺏어갈 때는 언제야. 누구나 이런 생각에 늪에 빠질 수밖에 없는 함정이 바로 앞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조건을 제시한 것일까요? 우리는 문제 앞에 서면 하나님의 마음을 도저히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야속한 마음이 찾아오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동안의 믿음의 생활을 한 것은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쏟아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나약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아기를 낳는데 꼬물꼬물 걷었는데 뒤집고 기어다니고 뛰어다니고 하면서 어느 정도 자랐기 때문에 아들을 향한 애정이 최고로 쏠려있는 그때에 눈앞에서 아들이 아빠 하면서 그렇게 예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 아비의 마음을 후에 파시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아브라함을 탁 갖다가 놓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 앞에서 문제가 보이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채야 되는 영적인 센스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 왜 이런 일을 던지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깊은 아비의 마음은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정말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요구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리고 반응하는 마음을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시행하시는 테스트입니다. 자세히 보면은 답이 보이는데 우리는 문제가 탁 떨어지면 문제가 너무 커서 하나님께서 살짝 가려놓은 그 해답을 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육안으로 볼 때는 너무나 가혹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딜레마에 갈수록 해결하지 못하는 머리가 너무 아프기 때문에 문제가 점점점 불어나는 거예요. 솜처럼, 물 먹은 솜처럼 불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돌려야지 하는데 희한하게 뒤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건 뒤에는요,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전체적인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평상시에도 감지해서 잊어버리지 말고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위험 요소마다 과정마다 세심하게 어떻게 하면 그 단계를 벗어날 수 있을지 해석의 실마리를 찾아서 나갈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아멘.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의 장치인 것입니다. 아멘. 그 말씀의 장치를 우리가 찾아내면 우리는 그 다음을 넘어갈 수 있는데 너무나 당황스러우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허겁지겁하면서 오히려 다른 것을 눌러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선포할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받기를 너희가 강한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은 믿으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감당할 시험받기를 우리가 닥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문제가 오면 아니야, 그 말씀은 틀렸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너무 커요. 숨을 못 쉬어. 그런데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절대로 주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막상 시험에 당할 즈음에 시험의 클라이막스에 이를 때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능히 그 모든 과정을 헤쳐나갈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말씀이 그냥 둥둥 떠다녀요. 남의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힘들고 어릴 때 그 말씀은 내 가슴에 장착이 되어서 힘들고 어릴 때 그 말씀을 여러분 말씀의 법으로 사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이 우리 안에 장착되고,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힘들고 어려울 때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의 임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미션 중에서 우리가 잘 또 하나 기억해야 될 포인트는 뭐냐면, 이삭을 제물로 바쳐야 할 장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꼭 집어서 말씀하신 모리아 땅에 있는 산으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꼭 집어서 말씀하시는 그 장소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핵심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모리아 땅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산악지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브엘세바에서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요, 꼬박 사흘길을 걸어가야 되는,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여기 브엘세바에서 저기 예루살렘까지 사흘 동안을 끊임없이 장정히 걸어가야 되는 머나먼 길인 거예요. 여러분, 모리아는 무슨 뜻이냐면 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보다. 그리고 히브리어 모리와 여호와를 가리키는 말 예호와의 합성이 되어서 여호와께서 보이신 곳이라는 뜻이 바로 모리아 산이랍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 인생은 편안하고 그곳이 바로 안전지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미 그곳을 지정하시고 선택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의 산에서 하나님은 독대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평탄하고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면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느 날 높은 산 한 주장한 산에다 올리시고, 아브라함아, 그러면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하나님과 밀접하게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그 산에서 이삭을 번제라 바치라고 하는 것은 소나 양처럼 죽여서 그렇게 각을 떠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처럼, 일반적인 예배 의식처럼 내 자식을 곁에 올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여기에서 우리가 성경을 찾아봐도 그 어떤 경우에도 아브라함이 불평을 했다, 원망을 했다, 누구와 상의를 했다, 그런 흔적은 하나도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조용히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그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2명의 종과 아들을 태우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으로 나아가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정은 세상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스스로를 제물로 삼으시며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로 향하셨던 예수님의 거룩한 행진의 그림자 역할을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습은 참으로 정말 쓸쓸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브라함은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일행한테도 말하지 못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 보이는 세상 가운데 이 미션을 해내야 되는 거룩한 책임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는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이 침착하게 하나님의 그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태도는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겨줍니다. 아멘. 이러한 부분은 예수님이 온전히 보여주셨음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19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아브라함이 산에 이삭과 함께 이제 올라가는, 자기가 진 나무에 태워 죽을지도 모르고 그것을 지고 가는 이삭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고린도후서 1장 19절 말씀을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브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이 아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가운데 천국 복음을 알려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라고 말씀하신 복음 되신 예수님은요, 예하고 아니라함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실 때
하나님 나는 안 가요 라고 예수님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네 알겠습니다. 내가 죽어서 세상을 구원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런 행동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침내 사흘이 되었습니다. 걷고 떠걸어서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이 보이는 입구까지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3일 되었을 때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까 무엇일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모리아산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모리아산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그곳인 것입니다. 지금은 이슬람의 그죠? 모스크가 세워져 있는 황금 사원으로 되어 있어서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제물로 이삭을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증거이고요. 그죠? 하나님의 임재이고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됐어요? 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서 승천하신 거 아닙니까? 십자가를 지셨죠. 예루살렘 영문 밖에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이 지정하신 이 모리아산은 많은 의미가 있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아브라함은 두 종과 함께 이렇게 걸어갈 수 있는 이 모리아산에 올라가는 아브라함 마음은 인간적인 마음은 형용할 수 없는 착잡함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묵묵히 이제 산 아래에 도착해서 아브라함 이삭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 예배하겠다고 하면서 두 종을 산 아래에 머물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 만약에 두 종들한테 오픈했으면 말리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그냥 미션을 수행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힘든 일을 당할 때 보면 우리는 주변에 얘기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그르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나와 독대할 때는 우리는 침묵하며 그저 눈물로 하나님 옆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에게 흐트러지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침묵의 시간, 조용히 하나님께 나가는 시간, 아침 일찍 이런 시간은요. 지금 아브라함이 걸어가는 그 길은요. 고요하고 힘들고 버거울 수가 있지만 외로운 싸움인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지켜보신다는 것을 잊어버리셔는 안 됩니다. 이때 아들 이삭이 질문합니다. 아버지, 불가나무는 있는데 양 재물이 없어요? 어디 있어요? 아버지 어디서 잡을 거예요? 이렇게 잡을 수 없어요. 새카만 두 눈을 가지고 아버지를 바라면서 신나서 중얼거리는 이삭을 바라보는 그 아버지. 이삭은 그런 걸 제대로 못 봤기 때문에 특별히 산에 가서 한다니까 여행 온 것 때문에 들떠 있을 것입니다. 그런 아버지가 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뭐라고 대답을 할게요? 아무런 대답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저 형용하기 어려운 그 마음.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대답이 놀랍게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입니다. 내 아들아, 먼저 올려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리라. 산에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셨을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대답은 하나님부터 들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단이 심할 때 하나님께서 끝까지 다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거야. 친히 준비하셨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삭의 질문에 아브라함은 허위 대답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확신으로부터 온 대답을 그는 이미 선언한 것입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먼저 믿음의 고백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건 먼저 선포하며 하나님께 아예 예물까지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저도 그랬을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놀랍게 기적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돼요? 많은 성도들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린다는 예배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보고 모리아산으로 오라고 한 그 아브라함의 미션은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물이 되어서 경건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얼마의 헌금이나 잠시 동안의 형식적인 예배를 참석하고
자기 스스로 나 예배를 드렸어라고 만족하는 그 모습이 아닌지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냉철하게 자신의 태도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훗날 히브리 기자는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의 태도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아는 자인데 그의 아들을 드립니다. 그에게 이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과 축사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이삭을 찾아 가운데서 다시 삶을 실주로 생각한 자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구원받아 하십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정말 약속으로 준 이 아들을 그냥 죽이지 않으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 하나님께서 그를 우리를 그냥 죽이게 놔두실 것입니까? 이 문제 속에 나를 구렁텅이에 빠져서 내가 선택에 부끄러움을 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을 신앙하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한 번 더 깊게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믿음은 무엇일까? 내가 믿는 믿음은 정말 살아있는 믿음일까?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로 내세우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보이지 않는 것을 내세우기까지는 우리는 얼마나 많이 힘들어야 될까요? 그렇지만 이 힘든 싸움도 하나님께서 이미 해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붙어있기만 하면, 그 말씀을 의지하기만 하면 우리는 넉넉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왕이심을 믿어서 의심하면 안 됩니다. 아멘. 그리고 왕 앞에 우리는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왕이라고 하면서 우리를 왕으로 섬기지 않는 이 딜레마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도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직장에서도 하나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는 성령의 조명 아래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이삭과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 도착했고요. 아브라함은 침착하게 다음 행동을 이어나갑니다.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나무를 벌려놓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밧줄로 꽁꽁 묶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 위에 올려놓고 여러분, 칼을 들어서 이제 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손을 내밀어 칼을 들어서 아들을 향해서 박을 뜨려고 하는 순간,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아무리 말씀하라. 내가 내 아들 끝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으시니 내가 이제 내가 하나님의 거명한 줄을 아노라. 아멘. 여러분, 이 그림에서 온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응답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는 인간이 끝까지 제스처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 순간에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네가 독자까지 아껴놓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알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놓으실 때까지, 찍어주실 때까지 우리는 세상 같은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연하게 그 일을 감당해 내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손가락 하지 말고 보존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인정했기 때문에 손대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한 아들을 주저함 없이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귀하게 보셨고요. 결국 이삭의 순종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더욱 귀한 정말 존재가 되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진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가 돈독해지고 어떻게 해요? 이삭, 그 다음 세대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브엘세바에서 물질의 모든 번영의 축복을 경험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리아산을 통해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이 되고 있는지를 최종적으로 검증하시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열국의 아비와 어미가 되는 것처럼 엄청난 그의 후손들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의 테스트는 끝났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더 이상의 아브라함에 대한 테스트는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주변을 살펴봅니다. 여러분, 테스트를 끝난 이 아브라함 모든 면에 세밀합니다. 하나님께서 손대지 말아서 분명히 뭐가 있을 거야, 재물이 있을 거라고 바라봤을 때에 반드시 거기에 무엇이 있었어요? 여러분, 숯불에 걸린 이렇게 순양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은 이 순양을 발견하는 순간 희열이 넘쳤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짜 준비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구나.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14절 다 같이 선포할까요?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의 산에서 오늘까지 사람의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셨다. 아멘.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품 안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서 의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 순양을 준비해 놓으시고 자신의 뜻을 이루신 이 사건은 자신의 백성들을 구속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예비하신 것과 같습니다. 이삭의 번제물 사건을 우리는 구약의 갈보리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이삭의 사건은 구약의 갈보리 사건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뜻을 버리고 자식을 제물로 드려 온전한 헌신을 했을 때 순양을 보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연단의 과정을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십니다. 두 번째 찾아오시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 17절의 말씀을 주십니다.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시각에 방송하여 하늘에 올라가고 바다에 모래하리니 내 시각과 대적의 성을 차지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승리했습니다. 아멘. 믿음의 행동은 복의 통로가 될 뿐 아니라 메시아를 통해서 온 세상 가운데 정말로 성도들이 충만할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선언해 주신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냥 하나님이 그냥 테스트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항상 사랑하시기 때문에 곁길로 갈까봐 우리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모범을 통해서 절대적인 순수한 신앙을 가진 자에게는 이러한 복이 있다는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지 결코 괴로움의 대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와 시련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아브라함같이 하나님의 미션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영적인 기와들이 열리고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손 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면 바른 신앙의 고백이 토해질 때마다 이미 문제는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찰리 채플린이 말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처럼 아름다운 것 같지만 가까이 가보면 비극이다. 여러분, 인생은 그럴 것 같습니다. 뚜껑을 열면 다 아롱이죠. 그런데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 인생은 가까이에서도 희극이고 멀리에서 봐도 희극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은 황무지에서도 꽃을 피워냅니다.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신 우리 하나님,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것은 온전한 마음과 순종이 가미될 때 극대화되고 기적을 낳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모리아산을 향해 나아갔던 것처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것을 확신하고 나아갔던 것처럼 여러분의 발걸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과 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곳에서 절망이 변하여
희망으로 샘솟아 나는 여러분 때문에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묵묵히 나가는 예일교회, 예수님의 일을 하는 교회, 이 사명 공동체에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와의 산이라는 제목으로 도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왔고 아브라함은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그냥 성경에서 지식으로 알았던 모든 가정들을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뜨거운 시간이 되게 달라고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신앙은 헌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이 걸어가는 길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해하지 않고 그들의 뒷걸음을 따라 뒷모습을 따라 아버지 사랑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십자가에서 정말 우리의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모든 자연스레 가르치고 사랑으로 보여주시며 지금도 나를 위해서 주하는 영혼들에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잃어버린 영을 찾아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후요와 다산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의 지시하는 특별한 장소 하나님의 이 나가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예배자가 세울 때 하나님께서는 예배 순순 축복을 받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은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기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도 그런 믿음을 주시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는 내 힘으로 해하지 않고 예수 하나님의 맡기며 아버지 말씀대로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참된 예배자로 섰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풍요와 다산은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풍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뒷걸음치게 하는 요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영적인 장소, 하나님이 구별하신 장소로 나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님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세계 열방을 주님 앞에 세우는 거룩한 믿음의 계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뒷모습을 닮아 아버지 사람들에게 온전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